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게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나이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고향의 냉천이라는 동네로 물놀이를 떠났습니다. 모처럼 어머니께서 김밥에 또 통닭에 또 사이다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리 밑에서 물놀이를 재밌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저는 그 형들이 노는 좀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을 걸었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발이 쑥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저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는데 깊은 물속에 발이 아무리 내려가도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재밌고 또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는데 제게 갑자기 이런 인생에 큰 위기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깊은 물에서 꺼내주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이 튜브를 타고 이렇게 그 헤엄을 쳐서 저에게 와서 그 깊은 물에서 저를 꺼내주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형제는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형이 아니었더라면 분명 저는 지금 천국에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설교하라고 주님께서 그때 저를 살려두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뒤에 인생에 이런 엄청난 위기가 올 줄은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위기는 뜻하지 않게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게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위기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합이 850명과 850대 1로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저기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서 제단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찬양했던 그 엘리야였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를 막 앞질러서 달려서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이 그렇게 통쾌한 승리의 주인공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마음에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과 인생의 허망함이 엘리야의 마음에 훅 밀려왔습니다. 그 당당하고 용기 있던 그렇게 믿음의 600만 불 사나이였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슬슬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치죠. 광야의 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기진맥진한 엘리야는 광야의 한 나무, 그 나무는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로뎀나무, 가시덤불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대싸리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불현듯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엘리야 로뎀나무에 털썩 주저앉다라는 겁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펜션, 로뎀나무 병원, 또 로뎀나무 떡볶이.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회복과 쉼과 치유의 아주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나무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광야 속에 고난과 외로움과
비통과 슬픔과 안타까움,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나무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실제 로뎀나무는 나무가 크고 무성한 잎이 있어서 넓은 그늘을 제공할 수 있고 심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자그만하고 덤불나무이고 빗자루를 만들 때 쓰일 법한 대싸리 나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로뎀나무에 주저앉은 세 명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하갈과 욥과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이들 모두 인생의 극한 위기 속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싶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힘이 없었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 털썩 주저앉은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하갈이 그랬습니다. 사라의 여종으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사라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었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고는 하갈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사라의 학대는 날로 심해졌고, 그렇게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아들 이스마엘과 광야의 길을 정처 없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떡도 사라지고 물 가죽에 물도 사라지고 이제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내 인생이 정말 억울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한숨 가운데서 이 하갈은 그 소중한 이스마엘 아들을 로뎀나무 아래 털썩 내려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당대 의인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욥이 털썩 주저앉은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로뎀나무의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 마음에 깊은 불안과 좌절과 우울감이 밀려들면 들게 되는 생각이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과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 잠을 잡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좌절과 우울에 빠진 로뎀나무의 털썩 주저앉은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상한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두 멀쩡한 것 같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맨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고 힘듦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엘리야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하나님 위대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함께 제자들에게 나타날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한없이 초라하고 깊은 상실과 좌절과 우울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엘리야 일어나 먹다라는 내용입니다. 깊은 불안과 두려움, 상실과 체념, 우울감 속에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낙심이 밀려오고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오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엘리야처럼 우리도 자꾸 눕고 싶습니다. 자꾸 자고 싶고요. 입맛도 없어 먹지도 않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억지로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났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찾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일단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를 당하셨을까요? 때로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 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눕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먹기도 싫은 상황에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일어나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깊은 수렁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가정에서 맛있는 거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 그리고 먹자. 그리고 한번 힘내자. 파이팅 한번 하자.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키가 아주 컸습니다. 키가 아주 크고 얼굴이 잘생겼죠. 축구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여드름이 너무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 여드름을 보았습니다. 잘생긴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계속 이 아이의 고민거리였던 여드름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인기 있고 자신감 있던 아이는 점점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눈을 피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또 운동도 하지 않고 깊은 열등감과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친구가 열등감을 가지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즐겁게 살아가던 친구가 그 작은 여드름 때문에 그 수년을 어두움 속에 살았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삶과 죽음의 큰 그림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마구 요동하고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드름에 천착해서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밝은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둡고 침울한 아이가 되기도 하고, 공부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학교를 잘 나가다가 이제 나는 학교를 그만 가겠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갑자기 상실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 후에 찾아오는 무기력과 깊은 공허를 경험하기도 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먹어야 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까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진짜로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면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고 방법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들리는데 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할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그 말씀이 내게 왜 유익이 되지 못할까? 때로는 우리나라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많은 말씀이 지나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그 믿음으로 결부하여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변화하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생명의 줄처럼 그 말씀을 붙잡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엘리야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청년 시절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부 회장이었고 또 선교단체 학생 대표였고 또 기독학생연합회에서도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섬긴다고 입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또 선교 활동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느덧 제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졸업 때가 되니까 저를 오라 하는 곳은 없고 군대만 저를 오라 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직장도 알아보고 자기 갈 길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까지 뭘 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훅 들면서 갑자기 염려되고 불안해서 저도 모르게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1학년 애떼어 보이던 한 자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전도하러 왔던 자매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 자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표정이 진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진짜 달달한 표정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쓰러진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주의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로뎀나무에게 털썩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사명의 길을 다시 걷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쓰러져 있던 엘리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었습니다.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이 호렙산은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나아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엘리야의 갈망,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메섹의 하사엘과 이스라엘의 에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이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너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동력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엘리야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믿음의 계승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숭실학원의 동문이신 김영석 교수님 계신데요. 현재 연세가 103세십니다. 그분의 인터뷰에서 인생의 가장 전성기는 언제였냐라는 질문에 이 교수님께서 65세부터 80세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실을 80세에 보았다라고 하셨고,
살아보니까 100년 이상 살아보니까 90세까지는 늙은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85세의 백전노장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의 삶을 이끌었고 마침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나이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명을 주셨던 호렙산으로 나아갔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들었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신실하게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요?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기념주일날 우리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초청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또 교회가 뭐 행사 자꾸 하라고 하네.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드름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마구마구 뒤흔들어서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는 줄 모릅니다. 때로는 느닷없이 우리 인생에 불안함들이 막 몰려오고 우울감이 몰려와서 우리의 삶을 마구 짓밟아 놓기도 하고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수많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먹어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질 때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허투루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셔서 주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며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날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였던 그 엘리야의 간절한 열방으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